전국에 계신 안식일학교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안식일학교 취재를 위해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안식일학교 시작 시간에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불려지는 찬미가 하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찬미인지 여러분 아실까요? 바로 83장 행복하고 멋진 삶은 이라는 찬미입니다. 이 찬미가의 가사와 멜로디가 너무 좋은데요. 함께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같이 한번 1절만 불러보실까요? 행복하고 멋진 삶은 우리들의 꿈이라 서로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은 한 가족. 주님 사랑 펼치면서 하늘 소망 키우는 찬양 행복 가득한 곳 기쁜 안식일학교. 가사가 참 좋지요. 우리 모두의 안식일학교들이 이런 학교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찬미가의 제목처럼 행복하고 멋진 삶을 위한 안식일학교라는 표어를 가지고 멈춤 없이 안식일학교를 운영해 가고 있는 산흥중앙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면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흥중앙교회 안교장 윤주호 집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흥중앙교회 안식일학교 교사 박은미 집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산흥중앙교회 안식일학교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한데요. 본격적으로 우리 안식일학교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산흥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집사님,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남양주시 진건읍에 위치한 산흥중앙교회는 1956년에 가정안교로 시작을 해서 1985년에 교회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네. 2019년에 부임하신 명득천 목사님을 포함해서 총 9분의 목회자들과 함께 그동안 산흥지역의 선교를 담당을 했어요. 네. 최근에는 코로나 와중에도 걷기, 꾸러미, 도시락 이렇게 일명 걷구도 사역을 통해서 작년에는 서중한 화폐로부터 저희가 모범성장교회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1999년에 개교한 장수대학은 산흥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사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2005년에 개원한 우리 산흥36 어린이집과 함께 매주마다 30여 명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또 개척대 활동과 어린이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흥중앙교회가 올해로 66주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는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구호 아래 정말 어린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야, 어쩜 네. 이렇게 잘 교회를 소개해 주시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세대를 위해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산흥중앙교회. 오늘 함께 들어볼 그 이야기가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안 교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똑같이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 같은데 우리 산흥중앙교회는 지난 2년 동안 안식일학교를 어떻게 운영해 오셨는지 우리 다른 성도님들께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0년 2월 15일 안식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함께 계셨던 부목사님께서 중국에 네네. 가시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보내드리면서 네네. 그때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중국으로 가시게 되니까 네, 위로의 말씀과 뭐 격려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할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시시때때로 변하는 정부 정책, 네. 또 교회를 향한 또 부정적 또 시선도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안교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좀 어렵게 했는데요. 네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네. 코로나가 심각해지기 전에 그 본당 스크린을 LED로 교체를 하고 또 네. 방송 시스템을 네네. 갖추게 됐어요. 그러면서 비록 온전치는 못했지만 네네. 온오프라인으로 안실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면서 또 그 힘든 시기를 또 슬기롭게 넘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안식일 학교를 멈춤 없이 진행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게 들리는데요.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그렇게 하셨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힘들고 아쉬운 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면서 그 중에 조금 아쉬웠던 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각 반으로 3, 4, 5 모여서 교과 공부를 하지 못하고 네네. 또 그 방역 지침에 의해서 한 분이 대표로 나와서 설명하듯이 교과 공부를 한 점이 맞아. 가장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올해는 7개 반으로 저희가 교과 공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소그룹 토의 형식의 네네. 아주 더 작은 단위의 교과반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저 박은미 집사가 네네. 올 초부터 자모로 구성된 소그룹 토의 네네. 형식의 교과반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처음에는 토의가 좀 익숙치 않아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네.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쌓은 노하우로 하반기부터는 전체 반에 소그룹 토의 형식의 반을 적용하려고 네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아쉬운 점을 그냥 아쉬움에서 그치지 않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후에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제가 또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산흥중앙교회 안식일학교의 표어가 행복하고 멋진 삶은 산흥중앙교회 안식일학교에서라고 정해져 있는데 맞나요? 네네. 아주 멋진 표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표어를 만드시게 된 어떤 계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2022년도 안교장을 맡으면서 네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2년 넘는 시간을 돌이켜보면 좀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고 불행한 시간을 이제 보내셨을 텐데요. 네. 그래서 예전에 행복하고 멋진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안식일 학교를 만들고자 그런 표어를 정하게 됐습니다. 아, 세상에서 그런 행복을 찾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네네. 안식일 학교를 통해서 그런 행복을 찾아보자. 네네. 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교 주제가도 찬미가 네네. 83장 행복하고 멋진 삶은으로 네네네. 정해서 안식일학교 시작하기 전에 성도님들과 다 함께 부르고 있고요. 네. 또 저희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 네네. 위에 사바스쿨 with Jesus라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안식학교라는 네네. 목표를 세웠고 네. 지저스의 첫 이니셜 글자를 따서 네네. 조이, 기쁨이 있는 안식일 학교, 네. 엠파시, 공감하는 안식일 학교, 쉘터, 쉼이 있는 안식일 학교, 유스플리스, 배움이 있는 안식일 학교, 또 세크리니스, 거룩함이 있는 안식일 학교 이런 세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런 목표들이 모두 달성됐을 때 행복한 안식일 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아, 진짜 훌륭하신 것 같아요, 집사님. 제가 듣기로 영어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야, 이렇게 국제적인 표어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표어, 지저스의 약자를 가져다가 사용한 표어, 우리 모두가 좀 적극
참고해 보면 좋을 법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멋진 표와 더불어서요, 산흥중앙교회 안식일학교의 어떤 특별한 점을 제가 여러모로 발견을 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안식일학교를 좀 살펴보니까요, 매 안식일 순서가 항상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세 가지 주요 아이템을 가지고 로테이션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안교장님들이 안교 순서 준비하느라 참 고민이 많으신데, 우리 집사님, 어떤 순서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세 가지 프로그램을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산흥중앙교회 안식일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을 우리 네 분의 우리 그 부교장님들과 또 네네. 두 분의 서기님의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또 훌륭한 교회 엘리트 집사님들과 함께 네네. 안식일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된 점이 참 행복한 안교장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엘리트 집사님들. 네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안식일학교 임원은 다른 어느 부서보다 엘리트 인력을 많이 사용해야 그 사역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기억하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그 프로그램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네. 내 친소, 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네. 이는 공감하는 안식일학교를 위함인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식일날 아침에 가면은 의례적으로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눠도 이분이 누구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또 네네. 얼뜻 그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로를 좀 더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기획을 했고요. 네. 작년에는 내 친소 시즌 1으로 초신자 구도자들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렸다면 올해는 시즌 2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네네. 집사님, 장로님들의 신앙의 역사, 뭐 삶의 자취, 또 인생관들을 네네. 등의 어떤 깊은 내용들을 성도님들께 소개하는 순서로 발전시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순서를 통해서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집사님, 그런 시간 가지셨나요? 네. 네, 정말 좋은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이템은요? 네, 두 번째는 음악을 담아 보내는 편지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기쁨이 있는 안식일학교를 네네. 위함입니다. 지난 코로나로 사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뭐 친구, 가족, 또 성도님들이 계셨을 텐데요. 네네. 이분들에게 영상으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또 이 영상 편지와 함께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찬미 두 곡을 함께 보내드리는데요. 이 찬미는 노래와 연주 형식으로 구성이 네네. 되고요. 또 우리 저희 산흥중앙교회에 많은 그 찬양 사역팀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역할을 좀 대신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음악 편지 메시지, 영상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이 참 행복하셨겠어요. 네네. 뭐 미국에 계시는 아드님이 또 영상을 받아보시기도 하시고. 네네. 그렇군요. 흡사, 우리 라디오 방송국에 사연 보내듯이, 그리고 보내면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듯이 그런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학교를 만드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요? 네네. 세 번째 아이템은 슬기로운 제자생활, 슬재생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거는 배움이 있는 안식일학교를 위한 프로그램이고 특별히 선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흥중앙교회가 2021년부터 JDTS 제자훈련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자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슬기로운 제자 생활은 그 제자 양성 프로그램의 각 과정의 수료식과 또 제자 훈련 중 은혜 받은 말씀 또 성화된 본인의 그 모습을 간증 형식으로 성도님들과 네네.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안식일학교부터 교과 공부, 설교 예배에 이르기까지 다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진짜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가장 늦게까지 진짜 봉사하는 우리 방송팀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주고 계신 분들 덕분에 이런 다양한 순서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그 배움이 있는 안식일학교를 위한 슬기로운 제자생활, 이 부분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지점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집사님이 그 순서를 진행하는 일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집사님, 네. 어떻게 이 순서가 시작되게 되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 3년 전부터 네. 아는 분의 이제 권유로 JDTS 제자훈련을 받게 됐어요. 네. 근데 서로 다른 교회 이제 팀원들이었지만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이제 맛집을 발견하면 네네.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냥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안식일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걸 좀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안식일학교 시간에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멍석을 깔아주셨군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봄에는 이제 네네. 말씀 묵상 월간지가 있어요. 러빙 타임이라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또 제자 훈련 과정도 한번 소개하고 또 신청을 받기도 했는데 네네. 신청을 받아보니 이 성도님들에게 많은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변화된 그런 부분들 또 정말 간증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이 안식일학교 시간에 나와서 네, 감동적으로 정말 발표해 주시고 네. 또 패스트 과정이라든지 또 저희 JDTS의 그런 과정들을 수료하신 분들의 수료식 그리고 그분들의 간증 이런 것들을 이제 매월마다 정규 프로그램으로 네, 지금 구성해서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산흥중앙교회를 취재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도 때마침 그 안식일 순서가 이 순서였어요. 우리 젊은 엄마들이 나와서 이 제자훈련을 통해 본인이 경험한 병원화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 학교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경험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식일 학교에서도 이런 순서들을 좀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식일학교 임원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식일학교 교장을 위해서 임원들이 다른 거 다 다른 교회도 잘하겠지만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상당히 그 아이디어를 새롭게 만들어서 열정적으로 운영해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저는 새롭게 또 느껴지고 칭찬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저희 산흥중앙 안식일학교는 너무 자랑할 게 많아요. 슬기로운 그 지금 제자 생활 그 순서를 통해서 저도 제자 훈련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 모든 반생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리라고 생각돼요. 교급도 공부는 교과반 편성이 맞춤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의식반을 따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또 그런데 저도 제가 원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안식일학교 그 생각에 부응해서 할 수 있어서 토의식반이나 아니면 이제 그냥 기존 그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반이 있는데 저도 안식일학교가 너무 그런 것을 잘 편성을 하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싶고 모든 일에 성심성의껏 기도하며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은혜스러워요. 네, 뭐 아시는 대로 우리 재림교회는 선교와 안교가 역할을 잘 이루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흥중앙교회는 선교부서가 선교적인 일들을 잘 할 때 거기서 온 교인들, 초신자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안식일학교가 잘 감당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안식일학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참으로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늘 개발하는 그런 모습들, 진취적인 모습들, 창의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 교장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이런 안식일 학교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특별한 순서를 쓰시는 모습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거든요. 훌륭한 인재 양성소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나요? 네. 네. 그러면 훌륭한 인재란
어떤 성도들이며 또 그렇게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산흥중앙교회 안식일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함께 좀 들려주시죠. 네, 그 교사와 학생의 마음이 다른 것은 학교나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는데 네. 학생들은 어찌 그리 공부하기를 싫어하는지. 네, 그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네. 학이 시습지 불력 열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또 어려운 말 쓰시는데. 네. 그 배우고 때맞춰 그것을 익히면 어찌 아니 기쁘지 아니한가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네네.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아갈 때 네. 알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인의 그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 중에 정말 많은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네네. 정말 그런 모습이 바람직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인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진짜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면 참 좋겠죠. 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또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또 아울러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이제 포인트제를 네네. 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생활기록부라는 네. 문서로 본인들의 성적이 관리되고 이제 기록이 되잖아요. 네네.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얻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정각 출석, 네. 또 교과 공부, 또 교과 퀴즈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평가하고 기록해서 매 기마다 가장 우수한 학생에게 선물을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아, 포인트 제도. 네네. 아, 역시 선생님이라 그러신지 이 생활기록부와 안식일학교를 연관지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네. 정각 출석은 정확히 9시 30분까지 네네. 오셔야 되고요. 네. 또 교과 공부는 교과 토익 시간에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교과 퀴즈는 매주 목요일 아침에 제가 교회 SNS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에 네. 세 문제의 문제를 올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교회 오시기 전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네. 문제를 맞히면 점수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각 영역별 3점씩 네네. 한 안식일에 9점, 또 그 한 기에 117점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네네. 지난 1기에는 이 중에서 106점 받으신 한 여집사님께서 가장 훌륭한 학생으로 선발이 되셨습니다. 117점 중에 106점이요. 네, 거의 완벽한. 거의 완벽한 네, 학생이네요. 진짜. 네. 네네.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일화가 네. 한 여청년이 있는데 이 네네. 여청년이 본인 학창 시절 때 한 번도 1등을 한 적이 없다면서 네. 2기 때는 본인이 1등을 하겠다 해가지고서 뭐 일찍 오고 교과 공부도 열심히 하고 퀴즈도 열심히 맞추는 것을 봤습니다. 네네. 제가 오면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네. 실제로 1등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아, 지금요? 네네. 네, 이렇게 저희 산흥중학교에는 포인트 제도와 함께 네. 또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시는 7분의 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네. 그분들의 헌신으로 네. 정말 배움이 있는 안식일학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는 무엇보다 배울 게 있어야죠. 이렇게 배움을 통해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세 가지 포인트 제도, 정각 출석, 교과 공부, 교과 퀴즈. 우리 많은 교회들에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체크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또 한 가지 이제 집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산흥중앙교회가 본격적으로 좀 실시하려고 하는 이 소그룹 중심의 토의식 교과반 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네.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집사님의 경험을 좀 함께 나눠주시죠. 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교과 공부를 저희 잠옷반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과 함께 제가 올해부터 하게 됐어요. 잠옷반 부모들이랑요? 네.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사실 이제 토의식으로 해보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도 많이 들었지만 네네. 그렇게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다들 너무나 바쁘고 또 교과 공부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잘 해오기가 네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했어요. 네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 교과 공부에 같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평소에 제자 훈련 하는 것처럼 네네. 그렇게 교과 공부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네, 저에게 주셨습니다. 답은 결국 네. 예수님이 주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함께 모이게 되면 기존의 방식처럼 교사가 성경 지식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네. 각자에게 모두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게 좀 필요했거든요. 우리 수다 떠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너무 좋아하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군요. 네, 네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석을 체크하고 또 안부를 묻고 또 이번 주의 주제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그런 맥락만 좀 알려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교과책에 보면 TMI 위로라고 해서 네네. 항상 7개의 질문이 나와요. 맞습니다. 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 이제 마음 열기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네. 각 교과의 어떤 매일매일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든지 꼭 알아야 할 이런 내용들이 질문으로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매일 질문 중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게 마음 열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마음 열기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네, 돌아가면서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각자의 경험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네. 그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면 네. 교과 공부 내용하고 접목할 부분이 자연스럽게 또 생기고 네네. 또 핵심적인 부분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네네. 함께 웃게 되고 또 함께 울게 되고 이렇게 공감하게 되면서 또 많은 부분 또 궁금한 점들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교과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짧다. 너무 아쉽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 항상 교과 공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집사님, 제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안식일학교 교과토의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마음의 은혜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도 익숙한 대로만 진행하지 마시고 이런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우리 교과반들 소그룹 활동이 더욱더 이렇게 활발해질 수 있도록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집사님, 네. 제가 대답 드리면서 생긴 질문인데 혹시 그 7가지 질문을 누가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목사님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네. 제가 교과를 번역하고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교과를 번역을 다 마치고 이 마지막 작업으로 하는 게 그 질문 만들기 또 기도문 쓰기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하면서 누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실까, 이게 좀 잘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늘 갖고 있었는데 우리 산흥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 그 질문들과 교재를 활용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우리 재림교회에서 안식일 학교 사역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일반 개신교회도 주일학교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 어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식일 학교는 전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교육과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멈추어지지 말아야 할 이유. 안식일 학교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 집사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릴 적 얘기를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네. 고등학교 시절에 개신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어느 날은 그 친구랑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네. 언쟁을 막 벌인 적이 있었는데요. 둘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근데 그 친구가
본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결판을 내자 이렇게 제안을 그래요? 해서 목사님을 이제 만나러 이제 가게 됐는데 저는 네. 그때 이제 신기현 목사님께서 쓰신 네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책 한 권 딱 들고 네네. 그 목사님을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어린 친구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저는 그 힘이 교육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태 신앙이었던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고 그때 배웠던 어른들은 정말 열심히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모습으로 맞아요.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바쁜 현대 사회를 사는 네네네. 뭐 저를 포함한 많은 재림교회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열정을 찾아보기 힘든 요즘이 아닌가 맞습니다.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안식일학교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교육. 네. 학교의 존재 이유지요.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 저희가 안식일학교 교과책을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특순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 꼭 있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식일학교 존재의 핵심 가치라는 것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집사님의 생각도 한번 들려주시죠. 영국의 철학자 중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죠. 네네. 근데 이제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교육이라는 책 20쪽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인류 최초의 학교는 에덴 동산이고 최초의 교사는 창조주이시고 맞습니다. 또 최초의 학생은 아담과 하와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런 과거로부터 그 예전부터 있었던 교육의 제도가 아마 지금 안식일 학교라고 하는 제도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코로나보다도 앞으로 더한 그런 고난들이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그 명철함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네. 또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바로 안식일 학교가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아멘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오늘 훨씬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안식일 학교가 두 분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안식일 교회, 재림교회 성도들은 훌륭한 인재로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희망을 보여주신 두 분 집사님 그리고 산흥중앙교회 안식일학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는 산흥중앙교회 안식일학교의 사업 목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Jesus, JESUS의 앞글자를 따다가 만든 목표인데요. 첫 번째, joy, 기쁨이 있는 안식일학교. 두 번째, empathy, 서로 함께 공감하는 안식일학교. 세 번째, shelter, 쉼이 있는 안식일학교. 네 번째, usefulness, 배움이 있는 안식일학교. 다섯 번째, sacredness, 거룩한 안식일학교. 우리의 안식일학교들이 이런 안식일학교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재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행복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Sabbath School Alive, 멈춰선 안식일학교를 회복하라. 여러분들의 안식일학교를 이번에도 기억하고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